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사인가, 목사인가, 예수인가. 이번 주 새벽 예배, 월요일 새벽 예배 때 했던 설교인데요. 예배 설교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파일이 삭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들었던 분들은 아마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감안하시고 다시 또 들으면 또 다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은혜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목사인가 예수인가.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잠깐 서로가 상고하고 넘어갔으면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여, 버퍼링이 이렇게 뜨네. 뭘 상고하고 가고 싶냐면요. 과연 이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주는가입니다.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주는가.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서 구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는 이 구원을 주시는 그 주체자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아니고요. 목사로 바뀐 것만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 이제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뚜렷하게 증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전혀 없다. 단 1%도 없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100% 모두 다 하셨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단 1%라도 애를 쓰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행위 구원자다. 너는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사들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 영상이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위배되고 있는지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행위로는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 천국 갈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은근슬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선한 삶이 행위다라고 이렇게 일치시켜버리는 이분 대단히 거짓말로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사람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행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게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행함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없이 그냥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딴 식으로 예수님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를 그냥 우리 시대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너희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행위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사는 그것이냐 그렇게 매치해서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자기 쪽에 사는 게 행위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나 자신이 이것도 논리적으로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성경적으로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행위인 거예요. 내가 뭘 해 성공한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아무대로 해도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 대신에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부모가 해주면 되는 것처럼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되 100% 대신 다 해주셨어요. 요걸 가르쳐서 복음이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못한 일을 100% 다 해주셨다. 그게 보험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새빨간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소리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내 대신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니까 이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내 쪽에 산다면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힘이 들잖아요. 죽을 해도 안 돼.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셨고 다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청구한다면은 답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잖아요. 너무 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준 걸 받아들여 청구한다면 일단 노력이 안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뭘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도 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는 겁니다. 선물 받아 영상을 보셨듯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전혀 없다.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단 1%라도 강조하면 당신은 행위구원자다. 알미니안주의자다.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한국교회입니다. 너무나 참담한 복음 해석입니다. 저분은 과연 성경을 읽어본 분이신가 싶을 정도로 성경의 해석이 엉망진창입니다. 구원이 개나 소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서 구원은 쉽다. 너무나 쉬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오늘날 그렇게 구원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볼까요? 그러면 목사 말 듣지 말고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에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손에 키를 들고 채를 쳐보셨습니까? 채를 이렇게 쳐보면요. 알곡은 무거워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껍질은 가볍기 때문에요.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흔듭니다.
시련과 환난과 어떤 고난과 고통들과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불시험들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예수로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진짜 알곡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채를 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친다는 것, 그 안에서 같이 치고 같이 흔든다는 것 아십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알곡 신자도 있고 가라지 신자도 있습니다. 주님은 가라지 신자만 따로 빼고 알곡 신자만 따로 빼서 채를 치지 않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모두 다 동일한 말씀으로 채를 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부른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으라고 초청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채를 치십니다. 그것을 그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마태복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분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를 반석이 지은 사람 같으니, 그러나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바람이 밀려 떠나가는 모래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쓸려 내려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분은 너무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당신은 이단이라고, 100%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성도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그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좀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가 먼저 봅시다. 좋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원어로. 뜻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선함 또는 칭찬을 들을 만한 행위입니다. 자, 좋은 열매에서 좋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럼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칼포스입니다. 뜻은 열매, 행동, 결과인데요. 이것의 확장된 해석을 보면 좋든 나쁘든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그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대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시작했으면 일이 시작한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고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열매를 바로 칼포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행동입니다. 역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뜻은 정확하게 무엇과 일치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과 정확하게 마태복음 3장 10절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선함이나 착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에 대한 준수 여부, 그것에 대한 행위 여부가 바로 좋은 열매의 기준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속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김종사 너는 알미니안주의자야, 너는 행위구원자야, 너는 율법주의자야 라고 말하면 어찌자는 겁니까? 뭘 어찌자는 겁니까 도대체?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애달픈 외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그러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그러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정확히 이것은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에게 얘 포도원 가서 일해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너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대답하되 아버지여 가겠습니다. 예, 제가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입으로 주저리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 가서 또 이같이 너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나 안 갈 겁니다. 나 믿기 싫습니다. 그러더니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뉘우치고 갔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뉘우치고 믿고 그 믿은 바를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바로 당신들! 예, 그런 당신들은 빼앗기고 입술로는 주절주절 나불나불대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뭐 성가대원 본입니다. 나는 뭡니다라고 그렇게 나불대는 당신들 그러나 주께서 명하신 그 열매는 맺지 않은 당신들 바로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직분잡례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뉘우치고 내가 예전에 쓰레기같이 살았는데 주님 나 쓰레기 맞습니다. 나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주의 뜻을 내가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열매 없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뭐냐?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그 결론 그 앞에 조건이 나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이 영생인 겁니다. 이 뜻은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칼빈주의 입각해서 그냥 마음으로 믿고 의외되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 얻는다. 그것만 주야장창 여러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이단인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로마서 6장 22절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도 여러분이 따먹으십시오. 목사 따라 지옥 가지 마십시오. 성경 따라 천국 가십시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책망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책망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지질이 가난했습니다. 내게 어떤 일거리도 들어오지 않고 빚져가지고 엄청 내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하고 내가 40일 처리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영권, 물권, 인권의 문을 삼박자권, 삼박자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성도들에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도록 그것을 배우게 하라. 열매를 맺히는 삶을 배우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도 이런 것이 너에게 섭조가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진짜 주님을 만나면 열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겠죠. 왜냐하면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러나 열매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행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분명히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살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술, 담배가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내에다가 흡연실을 설치하고 교회 내 해장국을 끓여놓습니다. 밤새도록 술 먹고 오바이트하는 사람들의 속을 달래주기 위해서랍니다. 마음껏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피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목사들은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라고 더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목사입니까? 예수입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도 여러분들이 따먹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도덕적으로 말하는 선을 행함도 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명령들을 준수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if 네가 행한다면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행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행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은 그 행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얘기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갖게 돼야 되는 어떤 열매를 바울이 그거 없이도 천국 간다. 그따위로 얘기한 거 아니올시다. 성경 좀 보십시오, 목사님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 믿음 있어. 나 예수님 믿어.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랑 얘기를 나눕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주로 인정해. 나 고백해. 라고 말하는데 그 친구가 술집에서 술, 담배 땡기면서 혹은 걔네 집에 갔더니 막 포르노 막 엄청나게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막 보면서 담배 피면서 침 흘리고 있으면 그리고는 나 예수님 믿어?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정신 차리니 멍청한 놈아.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도 if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와 함께 살 수 없어. 그는 지옥에 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지킬 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준 겁니다. 뭘 풀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인데 왜 이걸 갖고 율법주의라고 매도하는 겁니까?
율법주의가 뭔지는 알고 말하시는 겁니까? 자,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고,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지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야, 너 알미니안주의냐냐? 너 율법주의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 이단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율법주의자세요? 아, 예수님 칼빈 너무 모르시네. 예수님 행함으로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지금 그따위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 설교를, 아니,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 있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똑똑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곧 열매입니다. 보셨듯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열매를 위해 애를 쓰라고 하면 행위구원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라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구원에는 우리의 단 1%의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만 한다. 행위는 상급일 뿐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믿음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믿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목사에 의해 구원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왜? 칼빈주의 때문입니다. 그 저주받을 이름 칼빈주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셨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목사들은 구원에 있어 열매는 상급 따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가 상급 따위가 아니다. 열매란 우리가 구원을 받냐, 구원을 받을 수 없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구원의 잣대다, 구원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열매는 상급 따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들을 위해서 구원은 그냥 믿음이다. 열매는 상급이다. 행하면 상급이다. 라는 것을 교육받는다면 이 시대의 그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냄에 있어, 그것과 싸워냄에 있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은근슬쩍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죄와 타협하는 데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것일까요? 두 번 말해 뭐합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구원은, 그 구원론은 오직 믿음이야.
행위 열매는 상급이야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죄와 적당히 타협해라라고 말하는 바로 전형적인 루시퍼의 소리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에게 은근슬쩍 접근해서 이것을 먹어도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한 것처럼, 구원을 얻음에 있어 열매 맺는 것을 갖고 열매는 상급이야, 열매 못 맺어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제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음에 있어 열매는 상급이야, 행위는 상급이야,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해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선악과에서 하와에게 이 열매 따먹어도 너 안 죽어 라고 말하는 것과 영적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목회자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도를 배운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로 인해서 지옥에 이르는 도를 배워왔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정말 진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교회 구원을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고 지옥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고 지옥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셨던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것이 이 시대 진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그렇게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목사들은 구원을 얻음에 있어 열매는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가 상급 따위가 아니고 구원 그 자체, 구원의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 확증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양당 간에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목사가 하나님이면 목사를 따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성경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만 따를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 행위구원자 김전사, 저 율법주의자, 저 알미니안주의자, 누가 내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이 미친놈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성경에서 기록한 열매 맺는 구원만 쫓아갈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렇다 하면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 성경을 붙잡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는 길은 너무나 쉬운 것처럼 그냥 앉아서 붕어빵 구워 먹는 것처럼 군밤 까먹는 것처럼 군고구마 까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0% 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끝나버렸다. 대체 오케이, 야브시임 오케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성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제자들과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을 목사로 두고 교회로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주께 고하옵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누가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만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열매 맺기 위해서, 내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께 가기 위해 애를 쓰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